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다가 종종 한적한 곳, 즉 산이나 들로 나가셔서 조용하게 묵상과 기도로 심과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데 기본이 되는 한 4가지 정도를 소개한다 하면은 일, 그리고 수면, 그리고 취미생활, 그리고 휴식,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고 산다는 것은 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노동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놀고 먹는 곳이 아니고 경작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노동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노동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고 땀 흘려 수고함으로 우리가 뭔가를 얻게 되는 참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지경이 됐죠. 어쨌든 일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복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한 사람에게는 또 수면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수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낮을 만드셔서 일하게 하셨고 또 밤을 만드셔서 휴식하게 하셨습니다. 일하는 것도 복이지만 또 깊은 수면을 취하는 그것도 참 복입니다. 그리고 취미생활을 통하여 세상의 다양한 부분들을 경험하며 우리의 삶을 또한 풍요롭게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취미생활도 우리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셨죠. 휴식. 우리의 삶을 더 능률 있게, 더 짜임새 있게, 더 활력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합니다. 악보를 보면 쉼표가 있습니다. 만약에 악보에 쉼표가 없다면 노래 부르다가 숨이 막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쉼표의 기능은 적당한 곳에서 쉬었다가 부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내용 있게 만드는 것이 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역에 분주했습니다. 이렇게 분주하게 뛰는 제자들을 보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본문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생각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배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휴식의 필요와 또 어떤 휴식이 되어야 되겠는가라는 그런 각도에서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돌아보는 휴식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6장 30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죠. 사도다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리고 전도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행한 것, 자기들이 어떻게 행한 것, 이것을 사역에 지금 보고를 예수님께 지금 낱낱이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보고를 들으시면서 이야, 너희들 정말 많이 수고했구나, 이렇게 참 대단한 일을 하고 돌아왔다라고 칭찬의 말을 하셨으면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예수님 그러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사역을 하고 예수님께 달려와서 겨를도 없는 제자들의 보고를 막 받으면서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이렇게. 제자들의 흥분된 보고를 지금 현재 듣고 계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볼 때에 그냥 휴식의 필요성을
느끼고 잠깐 쉬어라고 얘기해요. 자, 한번 생각을 봅시다. 사역의 어떤 우리가 예를 쓰고 괄목한 그런 열매, 결실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에 우리는 신이 나고 흥분할 수 있습니다. 안식이 필요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섯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습니다. 물론 창조주의 쉼은 피곤해서 쉬는 우리와 다릅니다. 창조주는 피곤하지 않으신 분인데 왜 쉬었다 이야기하시는가? 그것은 창조의 완성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완성됐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재차 완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창조가 마무리 되었음에 대한, 완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날에 모든 창조의 사역을 마감하시고 피곤하셔서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라고 얘기할 때에 이 하나님의 안식은, 하나님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날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쉬셨다, 피곤하여 쉬는 우리와 다른 겁니다. 그분은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그 7일에는 당신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를 통하여 그분은 그날에 영광을 받으시고, 그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보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이어지는데, 첫째 날부터 이렇게 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루를 돌아보시는 모습을 봅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당신께서 하신 일들을 돌아보신, 우리의 삶도 잠깐이라도 우리는 쉬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약 제자들이 사역에 돌아와서 참 우리에게 이런 능력, 이런 열매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약 예배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면은 과연 예수님, 야, 너희들 그러지 말고 쉬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을까? 말리지 않았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그리스도인들에게 쉼이라는 것은 육신이 피곤하여 쉴 수도 있지만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는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예배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일을 지키면서 주 앞에 남아 예배드리시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쉼과 재충전의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 6장 31절에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한적한 곳, 산을 찾고 계곡을 찾아야 꼭 한적한 곳이 아닙니다. 집이라도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는 한적한 곳이 필요하고 주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사역의 열매로 흥분된 마음으로 예수님께 사역의 보고를 드리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의도를 잘 한번 새겨보시면서 열심히 애를 쓰고 사역에 또 힘을 쏟고 그러시면서 우리 자신을 한 번씩 돌아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다음번 또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는,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그런 은혜의 시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좀 남을 배려하는 그런 휴식이 필요한, 남도 배려하는, 자신도 한번 돌아보지만서도 다른 사람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휴가, 이 한자로 보면 휴가, 예. 여기에 사람 인변에 나무 목자에 가, 뜻이 한가하다, 한가하다.
이 한자가 주는 의미만 보더라도 휴가, 사람들이 나무들 속에 한가하게 있는 모습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잖아요. 휴가. 조상들의 지혜가 담겨 있는 휴가라는 이 한자어를 통해서 보여주듯이 조용하게 참심을 경험하는 휴가도 필요합니다. 이런 쉼은요, 물론 육체가 피곤하면 쉬는 게 필요하지만 자신에게 기쁨과 활력을 주는 활동을 하면서 지쳤던 뇌와 몸이 회복될 수도 있죠. 가장 좋은 휴식이 자기 취미를 살리는 것이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정신과 의사요 작가이신 문유한 박사가 쓴 오티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라틴어에서 유래한 단어로 여가라는 뜻이죠. 오티움, 여가. 그게 진정한 휴식은 놀이 같은 휴식이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어떤 결과나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그 활동 자체에 또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등등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도 자기가 하는 일에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 그랬어요. 솔로몬이 얘기하면 전도서 3장 22절의 말씀 보면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다. 자기가 하는 그 일 자체에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거 진짜 복이라 해요. 복이라. 예. 그래서 일하는 것 자체에 우리 또 즐거움이 있어야 돼요. 즐거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일을 하는 것 자체, 그러니까 복된 일이죠. 그러나 이런 일도 계속해서 우리가 육체를 쓰고 하다 보면은 피곤이 누적되고 하니까 그래도 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열심히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고 그리고 좀 쉼이 필요하다. 어느 사람이 종을 고용했는데 고용하는 날 그 종에게 물었습니다.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그랬더니 예, 저는 잠자는 걸 제일 잘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말이죠. 참 기가 딱 막히는데 그래도 그 얘기하는 게 조금 자신 있어 하는 얘기 같아서 좀 무슨 그 자신을 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나 이리 생각을 하고 어쨌든 고용을 했는데 막 어느 날 날씨가 안 좋고 막 폭풍이 치고 막 비가 막 쏟아지는 그날에 밤에 주인이 집안은 도대체 괜찮은가 하면서 별일이 없는가 걱정이 되어서 쭉 한 바퀴 돌았어요. 또 보는데 이렇게 돌다 보니까 이 종이 말이죠, 이게 막 세상 모르게 벌써 자고 앉았네. 그래서 뭐 하여도 자는 종 그냥 깨울 거 없이 일은 잘해놨는가 쭉 한번 살폈는데 진짜 손댈 것 없이 완벽하게 다 이렇게 해놨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할 일은 다 해놓고 저리 자는구나 하면서 그 종을 보면서 빙그레 웃었다는 거죠. 할 일 다 해놓고 하니까. 이렇게 일 잘 해놓고 잠을 자는 종을 보면 주인도 마음이 못하겠지만서도 반대로 일은 제대로 안 하고 잠만 잔다라고 생각하면은 일은 제대로 안 하고 맨날 그냥 잔다 소리도 안 하고 자빠져 잔다 이렇게 합니다. 자빠졌다. 결국은 해고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일에 충실하고 열심 있는 사람이 지쳤을 때에 안식을 주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시고 절망 가운데 죽기를 소원하며 쓰러졌던 엘리야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는 늘 성실한 삶을 살아가다가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에 하나님으로 인한 안식과 충전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수많은 병자를 고치셨어요. 그 이유는 안식일에 참된 정신이 사람다움의 회복에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휴식이 사람다움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이 창조적인 안식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은 세상의 모든 일을 멈추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전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행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람이 자기 성숙이 필요하죠. 남을 배려할 줄 알고 자신을 좀 내려놓을 줄 아는, 이것이 사람다운 모습이죠. 모처럼 시간을 내고 돈을 들여서 휴가 갔는데 내 마음에 탐욕, 결기, 분노, 교만, 자기 주장 이런 마음 내려놓지 못하면은 마음의 기쁨을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즐길 만한 경제적인 그런 여유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쉼은 꼭 돈이 있어야 그렇게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쉬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쉼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정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자족의 비결을 배우며 휴가를 떠나든지 집에 있든지 아버지의 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남을 배려하면서 함께 쉼을 누리는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충전을 위한 휴식이 되어야 합니다. 김정은 교수가 쓴 노는 만큼 성공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목이 좀 독특하죠. 저자는 머리말에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노는 이야기는 그저 재미있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다. 한국의 미래가 걸린 정말 중요한 이야기다. 독일에서 머리가 한 움큼씩 빠지도록 13년간 심리학을 공부한 내가 노는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왜곡된 여가 문화에서 출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심리학적으로 창의력과 재미는 동의어다. 사는 게 재미없는 사람이 창의적일 수 없는 일이다. 성실하기만 한 사람은 21세기에 절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세상에 갑갑한 사람이 근면성실하기만 한 사람이다. 물론 21세기에도 근면성실은 필수 불가결한 덕목이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어린 반푼업치도 없다 하면서 재미를 되찾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주장하고 싶은 게 뭐냐, 근면성실이 불필요하다는 말이 아니고 근면성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사회에 나름대로 적응을 하고 또 그 사회에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창조성이라는 거예요. 창조성, 그걸 좀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창조성이 우리가 쉼을 통하여 때로는 놀이를 통하여 우리가 새로운 창의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잘 노는 게 또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분은 나는 놈 위에 노는 놈이 있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하시는 얘기는 잘 노는 사람이 일 잘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노는다, 놀기만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창의력이 있다는 그런 사람이 뭔가를 주도해 나가더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가 쉰다는 게 미래를 위한 그 창의적인 충전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이죠.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쉼을 통해서 충전을 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사역에 더 풍성한 그런 열매를 가져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휴식이 미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그런 쉼과 휴식이 돼야 되겠다. 좀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잠깐 쉬어라고 그랬는데 오랫동안 사실 쉰 것도 아니고 그럴 입장도 못 되었잖아요. 그리고 쉬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라. 그런데 배를 타고 가는데 오늘 마가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저 건너편에 가는 거 보고 이 사람이 막 그냥 달려가지고 먼저 이 배로 가는 사람보다도 먼저 도착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베세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막 몰려 있는 거예요. 그곳에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졌던 휴식은 배를 타고 갈릴리 동편에 있는 베사다로 가기 위해서 탔던 선상에서 짧은 휴식밖에 취하지 못했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그래도 그 휴식도 정말 필요한 거죠. 긴 휴식만이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게 아니고 때로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면서 피곤할 때에 운전자들이 또 쉴 수 있게 마련된 그런 장소에서 잠깐 눈을 붙이는 그것도 참 필요할 때가 많아요. 예. 정말 피곤할 땐 잠시 쉬어야 돼. 그래서 잠깐의 낮잠, 잠깐의 휴식, 이게 때로는 굉장히 우리가 에너지를 충전시킬 때가 많은 걸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형편과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재충전을 하면서 우리의 그 다음 사역을 준비하는 거죠.
선상에 잠깐의 휴식을 취한 제자들에게 얼마 있지 않아서 펼쳐졌던 광경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베스다 광야. 날은 지금 저물어 가는데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걱정이 되었던지 마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 나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께 먼저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 현재 예수님 지금 따르는 무리들이 너무너무 많고 지금 날은 저물어 가고 하는데 이 사람들 좀 해산시킵시다. 그래서 아직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각자 흩어져 가지고 주변에 있는 자기 작은 촌이나 아니면 자기 그 사는 마을로 가서 어떻게 해결을 하든지 간에 좀 그렇게 해서 흩어서 뭔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음식을 사 먹일 수도 있는 이런 입장도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가복음 6장 37절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은 무리를 보내어서 스스로 무엇을 사 먹게 하자는 식으로 문제를 지금 풀어가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 보고 너희들이 먹을 주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책임져라.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많은 권능을 주셨죠. 더러운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 고치는 능력, 이런 능력은 주셨지만 이 베세다 광야에 배고픈 5천 명, 남자들만 5천 명인데 더 많은 숫자잖아요. 그 군중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는 사실은 알지 못했던 상황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일을 제자들 보고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하라고 하시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은 한 어린아이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감사기도 드리신 후에 5천 명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한 일은 이 사람들 무리로 지어서 이렇게 앉게 하고, 그리고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는 일을 제자들은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의 기적을 실현하려는 심부름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동일한 요구를 하실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기적은 예수님이 일으키십니다. 그 일에 그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을 나르는 심부름 역할을 하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일을 하기를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이 필요한 것, 주님과의 친밀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것, 참 우리에게 필요하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행하실 것 일들을 나타내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육체가 지치지 않도록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가 잠시 휴식을 가지면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 이게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나의 사역도 한번 돌아보고 나의 삶도 돌아보고 나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배려도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재충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힘차게 우리가 이런 재충전되었을 때 힘차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주님의 기적을 나르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Good TV